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 전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2월 2일 월사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안 뜨나요? 다 하실래요? 말세 성도의 신앙생활. 말세 성도의 신앙생활. 왜 목사님이 갑자기 또 말세를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말세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말하기를 지금이 말세지 말이다. 말세 중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일어날 징조들을 보면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기근의 소식, 전쟁의 소식,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가 질서가 무너진 걸 보면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날짜를 정할 수는 없어요. 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하면 이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조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제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베드로전서와 후서가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에서 많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를 쓰신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도 갈수록 환난과 핍박이 심해질 거예요. 문명의 이기와 또 생명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건강 의학도 좋아지지만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 그럴까요? 학대하는 게 많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성경은 초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과거의 글이라도 현재와 미래에 적용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쓰신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나는 그럼 과연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언뜻 보면 장로님들과 장로님 아닌 분들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면 먼저 너희 중 장로된 자에게 권한다 그러는데 이 장로는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연장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뜻했어요. 신약자에 나오면 이제 직분을 받는 분들, 장로의 직분을 받는 분을 말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다가 이 감독이란 말과 같이 혼용되면서 목회자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는 교회에서 말씀한 이제 안수를 받은 피택 장로님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는 장로가 아니면 이 말은 나한테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성도라고 말하는데 성도를 말하면 지도자도 있고 따라가는 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장로만도 아니고 목사님만도 아니고 장로님만도 아니고 누군가든지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말하죠. 그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는 그러면 뭡니까? 그럼 나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다 어디에선가 지도자이기도 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꼭 장로님이 아닐지라도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의미에서는 또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함께 장로된 자로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함께 장로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함께 장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공동체죠. 신앙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각자의 신앙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 다음에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장 가깝게 본다면 우리 인천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여기에서 지도자들도 있고 따라가는 자도 있고 어떤 면에서 다 여기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혼자만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예배 시작한 다음에 살짝 들어왔다 끝나기 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건 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쁨,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원래 그 당시에 제 12사도에 뽑히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과 동고동락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만 예외잖아요. 12제자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고난의 증인이었다라고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열렬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쉽게 변하기도 했고 변덕스럽기도 했고 또는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회부도 했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고난의 증인이란 말은 자신을 나타나기보다는 부끄러운 것을 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건 우리 모두가 누리겠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다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 영광에 들어갈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내가 넘치게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와요.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무리를 치라고 했어요. 이 양무리는 내 양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줄을 세우거나 혈연이나 지연이 하경으로 나누는 것은 아주 금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목자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내 위에 목자장이 계셔서 그 일을 위임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양무를 치는데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을 했죠. 어차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직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설 24일도 세우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또 내년이 되면은 또 새상전 입당을 위해서 또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는데 직분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 바랍니다. 아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돼요. 그 사실은 죄송해요. 심하게 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시면 받으시 바랍니다. 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다 준비돼서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교회 안에서는요. 능력이 증명돼서 직분자가 된다기보다는 직분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부족해도 주시면 받아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글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즐겁고 기뻐 사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즐겁게. 목사지만 때때로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아우 좀 손 좀 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야. 어차피 할 거라면 즐겁게 하자. 찬송 부르면서 하자. 이 우리에게 찬송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면서 다시 그 믿음을 불일으키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육자들이나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게 힘차게 찬송 부르세요. 너무 처지게 부르지 마세요. 뭐 경건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고 조금 힘차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처음 오는 분들 보고 참 교회가 좋다, 참 축제의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 찬양 부를 때도 음정이 좀 박자가 안 맞아도 힘차게 부르세요. 힘차게 내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는 거죠. 더러운 이득이 뭘까? 종종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사례를 봤잖아요. 근데 사례로 물론 양면성이 또 있어요.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재정 걱정을 하지 않도록 여수히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또 교육자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또 이익을 사례 말고 또 이것저것 구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에 전념하는 거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그 목회자를 잘 섬깁니다. 뭐 개인적으로 선물도 주기도 하고 뭐 음식도 나누고 하는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못한 교회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받아서 맛이 아니라 그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요거 어떻게 할까? 요거 어떻게 좀 돈 벌어볼까? 아주 안타깝죠. 그런 사람이 부채지게 되겠죠.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교육자들이 채워주고, 교육자들은 그런 거 바라거나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나 다른 데 또 직업 찾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충성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게 다 양면성이 있어요. 지도자도 얘기도 하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얘기지만 바뀔 수 있는 거고, 다 같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하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하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일 안 하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지도자건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헌금할 때도 뭐든지 먼저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고 따라가는 거죠. 양떼들도 보면요, 양떼가 꼭 그 무리의 리더가 있어요. 그 무리의 리더만 잘 인도하면 다른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양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꽁무니만 보고 따라간다,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다고 그래서 양이 잘못해서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리 떨어지면 다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에 가는 분들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 나머지 분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는가,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거기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되는가. 헌금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들도 처음에 신앙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 믿었는데 내 대학부를 지도하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또 우리의 소금을 인도하는 형님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 보면 거의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선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이 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요, 어린아이에게까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목회자, 또 재직, 장로님들, 안수련들, 권사님들, 서리집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돼요.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태도도 조심해야 되고 일하는 방법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서 본이 되는 거, 본. 이 본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장로라고 한다면, 직분자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지도자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자원해라, 기꺼이 해라, 그 다음에 본이 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났어요. 이 목자장이라는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어요. Chief Shepherd, 목자들의
장이 되는 분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 면류관 말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 이 관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거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너무 빨랐나? 그 소망이 있네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걸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오해받고 또는 무시당하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은 젊은 자들을 주는데, 이 젊은 자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연령이 어린 사람도 되지만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다 리더이고 다 팔로워예요.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다든지 또 교회 신앙의 연조가 어린 데서 이게 앞에 가신 선배를 따라가는 그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젊은이에게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어린이에 순종하라 해서 그들의 권위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는 거죠. 겸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지도자이건 지도를 따라가는 사람이건 추종자이건 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미워하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능하신 소리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높아지는 게 내가 억지로 막 해서 세상처럼 막 그냥 그 성공의 사다리 올라가면서 막 남을 뒤로 막 밀치고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충성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직분 자체도 그래요. 꼭 직분 다 안 받아도 돼요.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분은 주면 받으시는 거예요. 나 아직 안 됐어. 그러지 마시고 직분을 여러분 직분 줄 때 그냥 안 줍니다. 교역자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다 확인하고요. 적어도 5년, 10년씩 돌아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당회 상정해서 당에서 허락받고 여러분한테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이미 인정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난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할지라도 또 교회의 권위와 이걸 통해서 드린다 하면 받으시고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워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해지고 크고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주 묘하죠. 문명을 발전하는데 사람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요. 그게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더더욱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도자이든 아니면 추종자이든 항상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앞으로 보고 따라올 많은 후배들에게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선배님한테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우리 신앙을 지던 그분들 신앙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잘 전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계승 더하기 발전이 있어요. 단순한 계승만 되면 그건 안타까운 거죠.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상황 안에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새성전 건축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하고 넘겨주는 거죠. 그 다음 세대는 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따라가는 자라면 항상 겸손하게, 또 어른들의 말이 때때로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순종하시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당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16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난상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 상황을 보고 가장 교회에 맞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주의 뜻 중론으로 생각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하고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아름답고 부드럽게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해 갈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많은 분에게 복이 될 거예요. 또 예배 같은 거 할 때는 뭘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는 사람들이 막
전염될 수 있도록, 와, 나도 이런 데 오고 싶어, 나도 이런 데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연적인 전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제가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올해도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월삭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말세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동역자요, 주님의 고난을 동참했고 앞으로 올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되, 그것이 지도자이든 팔로워든 간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난 주의 백성도 기억해 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올해 마지막 월삭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었던 추종자가 되었던 우리는 다 양쪽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최선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천중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